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길이 더욱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작은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을 분명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속삭임이 아닌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족쇄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포효로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거짓과 조종 속에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평가하는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구석으로 내몰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인함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당신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거나 부서지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과거의 상처라는 줄에 매달려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직접 펜을 들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는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과거도, 당신의 고통도, 타인의 시선도, 당신을 마비시키려 했던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되찾습니다. 이제 선을 긋고 이렇게 외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다. 당신의 미래는 타인의 손이 아닌 바로 당신의 손으로 지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해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올가매는 족쇄 중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목이나 발목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족쇄를 차고 있었기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너무 깊이 묻어두어 당신 미래에 보이지 않는 조종자가 되어버린 과거의 트라우마. 이것들이 바로 제가 말하는 족쇄입니다. 때로는 미루는 습관으로, 때로는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당히 돌아설 수 없는 무력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혹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눈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을 희생해왔습니까? 이제 와서 왜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격하기 전에, 다시 일어서기 전에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쇠사슬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과거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구나. 바로 그 인정이 변화의 시작이며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힘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습니까? 그 망설임, 그 잠시의 멈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말하는 머릿속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족쇄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배신하도록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어떤 족쇄는 상처 입은 부모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작고 조용히 머물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로부터 물려받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한과 희생이 우리에게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내려오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족쇄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짊어져 왔습니다. 무례함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영혼이 비명을 지를 때조차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맨 마지막 순위로 미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디려 할 때마다 무언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것은 우연도 운명도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족쇄를 인식한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버렸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당신 이야기의 불편함 속에 온전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처가 시작된 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두려운가요? 그것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목소리는 가치 없다고 설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정 대화를 피하나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립이 곧 갈등을 의미한다고 훈련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함이란 곧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왜 당신의 것 같지 않은지 궁금하다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할 때 당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능하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뿌리를 추적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했습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이 사랑은 아파야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자유는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에서 옵니다. 족쇄를 찢어버리기 전에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족쇄는 책임감, 의무, 충성,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짊어질 필요 없는 무게를 지고 있고 영혼이 아니라고 애원할 때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어떤 모습일지 두려워서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익숙한 고통이 미지의 평화보다 낫다고 여기며 많은 이들이 감옥의 벽을 스스로 꾸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연기하는 것을, 움츠러드는 것을, 타인의 안락함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희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고요한 탈진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탈출하려 몸부림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미치거나 망가지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자명종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을 흔들고
당신의 삶이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며 족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이 목소리는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전수된 다른 누군가의 두려움, 의심, 불안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입된 프로그램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고 최소한에 감사하며 학대를 견디라고 말하는 그 각본이 바로 족쇄입니다. 그것을 오래 착용할수록 진정한 당신을 질식시킬 뿐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날 것 그대로의 불편하고 정직한 진실뿐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족쇄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이 주기만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하며 평화를 위해 기꺼이 부서지는 모습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할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어나는 날, 당신이 일어서는 날, 당신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해칠까 봐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할까 봐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을 때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의존적일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료가 아니라 당신의 족쇄를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가장 큰 족쇄 중 하나는 일상 혹은 안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틀, 같은 관계, 같은 모습에 자신에게 익숙해져 성장이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편안함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당신의 꿈을 서서히 죽이고 불꽃을 희미하게 만들며 열정을 먼 기억으로 만들어버리는 혼수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뭅니다.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자유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무감각하고 지쳐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 영혼이 감옥의 창살을 흔들며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나은 삶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당신이 꾸미는데 익숙해진 감옥에 안주하는 것을 멈출 때 찾아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족쇄는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성공, 웃음, 사랑,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문득 당신 자신의 여정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속도를 의심하고 가치를 묻고 노력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족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소홀히 한 채 타인의 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부름받은 소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당신의 청사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싸움을, 그들이 치른 대가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경주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옆을 쳐다볼수록 당신을 위해 놓인 계단에서 더 많이 비틀거릴 뿐입니다.
자유는 남보다 나아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늦지도 뒤처지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년 전에 누군가 던진 말의 무게에 아직도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던 선생님, 사랑보다 비난을 더 많이 했던 부모님, 신뢰를 배신한 친구,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연인. 그들은 이제 곁에 없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족쇄입니다. 그 메아리와 맞서기 전까지 당신은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연약했고 마음이 열려 있었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빛을 가져가 꺼버리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 불꽃, 그 잠재력, 그 꿈은 상처 아래 묻혀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족쇄를 인식한다는 것은 고통을 재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니라 막힘없는 존재가 되기까지 단 하나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족쇄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찢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진실을 말하기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당신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무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때마다 족쇄는 약해집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갇혀있지도 소유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허락은 당신 자신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거나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아팠고 무언가 부서졌으며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행동, 결정, 관계 속에 나타날 뿐입니다. 네, 저는 상처받았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의 순간이 변화의 문을 활짝 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을 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이 깃들 수 있는 깊이를 당신 안에 파놓았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꺼이 느끼고 성찰하고 폭풍우를 피하는 대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당신은 같은 고통을 더 깊은 차원에서 재방문합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음날 어떤 기억이나 노래, 냄새가 당신을 그 상처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방문은 새로운 차원의 치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았던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더 현명하고 강하며 더 많이 깨어 있습니다. 때때로 치유는 다시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존 모드에서 만들어낸 낡은 자아의 조각들을 벗어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과 같이
평화의 뿌리를 둔 새로운 무언가를 지을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두를 수도, 거짓으로 꾸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 치유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통해, 때로는 오랜 가뭄 끝에 터져나오는 웃음 속에서 말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부서뜨린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수치심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내가 다쳐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해줄 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안전한 공간, 당신만의 집이 되어줍니다. 기억은 진이 돼 그 무게는 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기억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치유의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고통을 중심으로 구축한 정체성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 배신당한 사람, 늘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그것이 우리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트라우마로 정의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두렵지만 동시에 재탄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그 이상입니다. 그 낡은 껍질을 벗어던질 때 당신은 당신의 본질, 진실,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은 온전하고 빛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은 우리를 안내하고 지지해 줄 수는 있어도 내면의 작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자기 용서는 치유의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처벌을 통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연민과 이해, 은혜를 통해 치유됩니다. 판단 대신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할수록 치유가 일어날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치유가 힘겹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조각을 되찾습니다. 이제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기를, 부서지는 대신 숨쉬기를, 과거로 사라지는 대신 현재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치유는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자로 보지 않고 전사로 봅니다. 타인에게서 종결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물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 당신의 길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상처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준 지혜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신성한 일임을 깨닫고 경계를 설정합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드라마 없이 돌아섭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복수나 원망의 필요성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줍니다. 당신은 옳은 것보다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통에 묶어두는 감정의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당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다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고 꿈꾸고 사랑합니다. 경계와 명확성, 자기인식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당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희생시키는 대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마음이 아니오라고 속삭일 때마다 예라고 말했던 그 고요한 자기 배신이 당신의 평화와 에너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경매에 붙여지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선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면 당신은 결코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과도하게 헌신하고 베풀고 자신을 확장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잔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과가 아닌 존재감으로 방에 들어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던 당신을 모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비틀던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지쳤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 자신,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정신건강, 당신의 평화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치유, 명확성, 진실에 대한 예입니다. 죄책감이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죄책감은 그저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예가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이유를 연습하지 않고 사과의 장문으로 뒤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고요하고 뿌리 깊으며 단호한 아니오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떠나가게 두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잃는 것보다 자신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힘에게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과거를 당신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들이 당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낡고 부서진 서사를 내려놓고 새로운 서사를 써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기반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통에는 패턴이 있고 트라우마는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생존 모드를 당신의 정체성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계절, 한 챕터였을 뿐 당신 책의 제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버전의 자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수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존중을 담아 말하고 진화하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라고 낡은 목소리가 속삭일 때 당신의 대답은 크고 당당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야. 성장은 항상 편안해지기 전에 어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의심의 언어를 버리고 당신이 가치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마음속 대본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 대본은 진실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쓰였습니다. 실패를 예행 연습하고 자신의 패배를 미리 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건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가장 최악의 날이 당신의 평생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가 아니라 싸움이며 거절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당신을 부서뜨린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을 건설하고 있는지 세상에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교실에 머물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졸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신 자존감의 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파편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믿도록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조화와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배경인물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너무 과하지도 야심차지지도 강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도록 태어난 삶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 방에 당신이 속한 것처럼 걸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성과나 생산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당신 자신을 재정의한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 연기할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휴식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그것이 준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앞으로 이끄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버전을 버리고 불 속에서 태어난 자신으로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어제의 고통이 아닌 오늘의 목적에 기반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치유하고 당신 영혼의 가장 충만한 버전으로 진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잿더미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움직일 시간입니다. 천천히 주저하며가 아니라 불꽃과 목적을 가지고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강렬함으로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의 불꽃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탄생과 창조,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불꽃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사람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작게 놀며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낮췄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그들이 불편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돌파는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그것은 깜빡였을 뿐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코 건드릴 수 없었던 당신의 영혼, 소명,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불꽃이 당신을 이끌게 할 시간입니다. 준비는 신화일 뿐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목소리가 나타날 때 만약 날아오르면 어쩌지? 라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식탁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희미하고 불확실할 때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함으로 빛나고 신성한 결단력으로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의 편안함은 방해받습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상처의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의 자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의 자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배신은 경계를, 상실은 가치를, 침묵은 힘을, 그리고 불꽃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는 당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허락을 구걸하지 않고 권위 안에서 걷습니다. 더 적은 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불꽃이며 당신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힘은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세, 당신의 결정 안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수려 했던 모든 것은 오직 당신 힘의 깊이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치유하십시오. 계속 빛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포기할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서. 훗날 이 순간을 돌아보며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했어 라고 말할 미래의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개를 높이 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불꽃을 밝게 태우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